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얼굴 좀 피시고 세상 근심과 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이 아까운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현실을 보시죠. 교회 안에 화평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평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지면 내 마음에는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화평이 있나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아. 없습니까? 정말 없으세요? 교회 다녀도 교회 나오지만 저 사람은 좀 불편해. 정말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팔복의 어떠한 말씀보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걸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도 화평이 없는데,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까지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라는 것일까?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너만 화평해 그래도 참 견디기 힘든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그냥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평하게 하라니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왜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게 왜 복이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다시 보실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화평하게 되어서, 화평한 자가 되어서 화평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로, 표지로 화평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진짜 성경적인 화평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진짜 성경적인 화평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어요. 성격과 성품이 좋아서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분쟁을 원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투는 거 싫어하고 갈등 싫어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이 화평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싸움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화평하게 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녀는 맞는데, 자녀라고는 대답하는데 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을 화해하기는커녕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한 명도 품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누군가와 틀어지면 내 마음부터 닫아버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화평하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화평이 안 될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믿음은 진짠가? 혹시 가짜 아닌가? 왜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내 믿음은 가짜인가 보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은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좀 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싸우는 사람들 화해시키는 거? 해보셨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면 왜 이렇게 술 먹고 싸우는 분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술 먹고 싸울 때요 꼭 한 명이 나타나요. 정의감에 불타서 말리는 사람 꼭 중간에 말려요. 근데 그 싸움 한번 끝까지 보실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리는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꼭 말리는데 말리는 사람이 새롭게 싸워요. 왜요? 그 사람도 술 먹었거든요. 길에서 싸우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이 싸움에 누군가 끼어들면요 대부분 그 싸움 더 커집니다. 말리다가 같이 싸우게 되고 중재하려다가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분노와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보실래요? 처음에는 왜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좋은데 내 입장만 고수해요. 내 입장만 말해요. 그리고 꼭 뭐라고 말합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요. 눈빛은 더 날카로워지고 결국 서로 문을 닫지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말꼬리 때문에 더 싸움이 번져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없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중개교회 와서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부교육자 시절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들이 둘이 싸우면요 꼭 담임 목사님 못 찾아가고 부교육자 찾아와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중재를 여러 번 해봤죠. 근데 솔직히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두 사람 편 다 안 들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해요. 도대체 목사님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중개교 오면요, 화해 안 시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만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에 화평이 생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죠. 쉽게 차라리 서로 안 맞으면 그냥 거리 두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애써서 화해할 필요가 있나? 안 보면서 살면 되지 뭐. 서로 간섭 안 하고 각자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편하지요. 미워하고 화내는 게 더 편해요, 사실. 화평하는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하게 된다는 말은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진짜 화평은요,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품 좋다고, 성격 좋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짜 화평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대요. 그 중에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해라, 화평해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화평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화목해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화평만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도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면 직분은요, 직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사명이에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묻지 마세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화목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화평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요,
복음의 열매예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화해합니다. 싸웠다가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원수진 것처럼 끝까지 안 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걸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싸우면 뭐 한다고요? 화해하는데 어떻게 화해해요? 술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그냥 막걸리 한 통에 다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존심과 고집이 센지, 한 번 틀어지면 끝까지 안 푼다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농담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화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술 한 잔 먹고 화해하라고. 한 잔이 안 되면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서로 풀라고. 물론 술을 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술 먹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술 한 잔이면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화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화평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의 인격에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떤 교육에서, 어떤 대화 기술에서, 어떤 문제 해결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화평은 오직 그의 십자가의 피로 왔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화평을 주셨는데, 그 피로 너에게도 화평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좀 과격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셨는데,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전쟁입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갈 바를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화평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허무하게 절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돕는 것. 오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 그 죄를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의미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불행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이죠. 진짜 행복은요, 내 영혼이 쉴 곳이 있는 곳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사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기쁨보다 도대체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는 술 안 먹어, 담배 안 펴,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걸로만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요. 나 교회 나오고 있어, 나 기도에 참석하고 있어, 예나 같으면 새벽기도 나 한 번도 안 빠져, 나 헌금생활 하고 있어, 나 이거 하고 있어, 저거 안 하고 있어. 이걸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물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술 먹다가 담배 피우다가 끊으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겨우 그 정도라면, 담배 안 피고 술 끊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겨우 그 정도라면 예수 믿는 축복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겨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되었다.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뭐 일 많이 하는 것, 이거 핵심 아닙니다. 교회 봉사 중요하고 헌신 중요하고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왜 헌신하고 있는가? 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안 하면 욕 먹을까 봐, 체면 때문에, 아 이거라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이거 안 하면 자녀들이 잘 안 될 거야. 그렇게 억지로 종처럼 끌려다니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력하자가 아니야, 애쓰자가 아니에요.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평이 없으면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요, 맛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있으면 무엇이 없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붙잡아 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며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무서운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종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라. 하나님과 제발 좀 그 화평, 이미 주어진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해는요, 상대를 이겨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요, 상대방을 이긴다고 화평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요, 그냥 좋게 풀자가 아닙니다. 화해하면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정말 믿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와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셔서
되게 하여서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담이 있었어요. 어떤 담이에요? 죄의 담이에요. 그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부끄럽고 숨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한순간에 다 헐어버렸어요. 무너뜨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예배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어떤 말과 타협과 설득으로 이거 허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이 담을요,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어떤 타협을 해서 허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서지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평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값이었어요. 빚값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하나 때문에, 자존심 하나 때문에 평생 사람을 미워하며 삽니다. 주님은 이미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담을 쌓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허문 담을 우리는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담을 허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담도 함께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담 뒤에 숨어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 담을 쌓고 있을 것이냐? 제발 그 담을 허물자. 내가 이미 그 담 다 허물었다. 그 자존심의 담, 그 체면의 담, 그 상처의 담, 자기 의의 담,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의 그 담, 제발 그 담에 숨지 말아라. 허물어라. 오늘 그 담 뒤에 숨지 말고 그 담을 허물고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입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 본 사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랐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해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해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이 무너져 본 사람들, 내 자존심이 무너져 본 사람들, 내가 죄인됨이 드러난 사람들, 그 사람이 화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평안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봉사는 열심히 해요. 섬겨요. 헌신해요. 그런데 은혜는 메말라 버린 그런 신앙들.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쳐 계십니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성격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다른 이유를 대죠. 환경이 힘들어서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면서 울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말씀 앞에 변명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회개보다 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있으십니까? 억울함으로 붙잡고 있는 그 이름 하나,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얼굴 하나, 피하고 싶은 그 사람,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 하나,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 그 사람,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은혜, 뒤를 봐도 은혜, 좌우를 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부터 못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 복을 밀어내며 사십니까?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지치고 상하고 무너진 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상처 입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또 상처받고 또 그냥 해야 될 일 숙제처럼 여기며 과제처럼 여기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삽시다.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딸처럼 삽시다. 현재 그 모든 삶을 십자가로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다 됩니다. 결론 내리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결단 없이 또 돌아간다면 우린 또 담을 쌓고 집에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담을 쌓고 가는 거예요. 또 미워한 채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마음 닫은 채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마음 상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 끝내자. 여기서 제발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한 번 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인생. 종처럼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아들처럼 딸처럼 누리는 신앙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 십자가 앞에서 이 화평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